우리에게 적게나 크게나 일어나는 그 어떤 상황은 분명 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아니면 이게 재앙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저는 이제 하나님 믿어본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끌고 가는 재앙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이, 내 형편이, 내가 보는 창세기 3장의 눈이 문제로 보고 문제다, 자꾸 문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한번 꼭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대 연세가 있으셔서 이걸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또 젊은 사람이 가셔서 이 뜻을 또 설명해주고 또 영접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주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응답으로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것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자꾸만 내피림하고 통하는 마귀 자녀로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받자잖아요. 왜냐하면 응답 주받자는 줘도 지가 잘했다고 내가 잘나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서 응답을 주겠다.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데 자꾸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른 거 하고 이래 속삭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도 아셔야 근데 이걸 또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다 무너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 질병이 와보면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에게 두려운 일이 와보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론 나와요. 자기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가 들이닥치면 그야말로 복음이 없으면 복음 없는 대로 풀어가고 말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면 방향 나와요. 그 방향은 지난주에 저는 777 방향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내가 방향을 찾았는데 777이더라. 결론은 언약을 붙잡은 기도밖에 나를 살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내 거 너무 소중한 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사탄은 인격을 심기 시작하죠. 사단의 인격이 심어지면 영적 상태 파괴되어져요. 우리의 상태가. 그리고 지옥 배경과 연결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창세기 3, 6,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병 들어가요.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조직과 시스템이 내 안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거 계속 하게 되고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게 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하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 하는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 쌓여서 영적 상태 무너지죠. 지옥 배경하고 연결되어지죠. 결국은 벗어나지 못한 나 때문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운명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삼재앙의 인생 살아가야 돼요. 삼재앙의 인생, 사단, 지옥, 재앙 이거 못 이기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무능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모든 것이 문제와 사건으로 연결되어져요. 엘리 제사장이. 왜냐? 알아야 될 자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문제와 사건과 연결되어져요. 특히 엘리 제사장은 뭐와 연결되어졌어요? 자녀들 문제. 사건으로 연결되어지고
문제화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젊은 아이들이 되어진 거죠. 이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졌는데 이거와 계속 연결이 되어지니까 부끄럽잖아요. 숨어야 되잖아요. 가면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면을 계속 쓰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 한번 진실되게 풀어본 적 없고 풀지 못하면 한이 되잖아요. 한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꼬이고 풀 수 없는 아주 엉긴 매듭이 되어지는 거죠. 못 풀면 대화 못 하잖아요. 인간관계가 어디에서 살아나겠어요? 인간관계 절대 안 살아가요. 안 살아나요.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느냐라고 계속 대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왕따 시켰잖아. 이래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왕따 시킨 게 아니고 니에게 왜 왕따의 흐름이 흐르고 있느냐. 이걸 발견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그리고 왜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느냐 뭐 이러거든요. 너가 내한테 존경해 준 적이 있냐 이러면서 자녀들 계속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은 니를 부모를 존경할 수 없는 뭔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갱신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계속 존경해라. 난 존경하고 싶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 떨리고 무섭고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요건 지금 행동으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자식을 낳아도 또 죄인이고 또 자식 그 밑에 낳아도 또 죄인이고 계속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죄라 그래요? 원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인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네가 도망을 가도 원죄는 끝까지 따라다니고 네가 숨어서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는 또 죄인이라 못 풀어요.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냐 이제 이런 말로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재앙과 저주와 오한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이죠. 인생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뀌느냐? 굿, 제사, 부적, 몇 자리 방향 맞추고 정교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인생 운명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집에 뭐죠? 귀신. 이 집에 귀신을 보내어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네피림의 조직이 흐르고 있다 이런 거 못 느껴요? 자, 이상한 기운이 도네 뭐 이런 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느껴요. 아,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의 덩어리를 봤을 때 뭔가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절대 원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영접이 되어졌는데 그냥 한 사람이 틈이 딱 되어지겠죠. 이기려고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의 분위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분위기, 그 사람 때문에 직장 분위기 뭔가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귀신을 집어 보내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생 상태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것도 아니야. 항상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마음의 문제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허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정신 문제로요.
이 정신 문제로 발달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런 거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없다, 대인 공포, 대인 기피증 뭐 이런 거예요. 이래서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정신분열. 나이가 이렇게 초등학생인데도요. 그렇죠. 그 아이는 태어나서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진 거예요? 그 가문에서부터 이미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도대체 너는 엄마가 다 해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계속 우리는 얘기하죠. 그 밥 얻어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삼겹살 굽어준다고 뭐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한테 무조건 잘해주니까 이 문제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해주면 되겠어요?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 아이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결국은 정신분열까지. 어디 가요? 사도행전 8장. 이거 성경 그대로예요. 생활이 될 리가 없죠. 결국은 어디에 갇혀요? 운둔형. 자기 집, 자기 방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뭘 교회 가냐?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아줌마들은 이혼해야 되겠다. 뭐 집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 없나? 없난 뭐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육신의 각종 사고입니다. 각종 사고가 찾아올 수밖에 없죠. 이제는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옵니다. 불치병, 각종 질병. 질병이 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하고 맺어져야 될 보좌와 내 신분과 권세가 연결이 되어져야 될 성삼위 하나님하고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야 끝을 보는 거예요. 문제 왔다, 문제 나왔다. 아하, 열에 돌아가는 아주 수준 없는 사람. 문제가 왔네, 시무룩해가 있다, 문제 풀렸다, 헤헤. 그런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자의 비밀, 성령의 비밀, 이걸 가지고 내게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영접이 신분 권세예요.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 보좌와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결국은 죽어서는 문제를 보게 되는데 살아서도 문제를 보게 되죠. 그게 뭐죠? 지옥. 죽으나 사나 불지옥이라. 내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우리 왜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 참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다. 지질이도 궁상맞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저렇게 살다가 갔다. 꽃 구경 한번 못 해보고 눈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산 구경 못 해보고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갔다 하면서 너무 불쌍하다. 오직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을 위하여서 옷 한번 좋은 거 한번 얻어 입어보지도 못하고 어찌 저리 불쌍하냐. 근데 죽었어. 어디 가요? 지옥 가버렸어. 그거 더 불쌍한데? 그런 인생,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듣고 믿으면서 내 영혼이 지옥행을 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그게 불쌍한 거예요. 집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야. 돈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이 가난한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오늘 불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 영접. 부끄럽거든 화장실에 가가지고 혼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지옥 배경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에요. 나의 문제만 이렇게 되졌냐? 나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면 참 좋은데 내 인생
똑같은 인생을 내 딸이 닮아. 내 아들이 아버지 인생을 닮은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까지 딱 대물림 그대로 사상, 개념, 생각 이거 딱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 아버지라. 문제 앞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 엄마라니까요. 누구도 안 닮아요. 엄마 아버지 닮지. 그대로 대물림되는. 결국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를 통해 가지고 더 빨리 귀신을 집어넣잖아요. 빨리 들어가는 게 제사예요. 통로가 확 열리는 게 제사예요. 자, 이 상태에서 종교를 계속 찾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영접이 안 되어졌어. 사탄의 인격이 심겨져 가지고 아직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런 종교 생활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하면서 살자 이랍니다. 너무 착하게 살자 선행하면서 살자. 이사야 64장 6절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뭘 착하게 선하게. 내가 양심적으로 뭐 이런 쓸데없는데 양심을 팔잖아요. 뭔 양심? 그 더러운 옷과 같다는데. 더러운 옷은 뭐 내버리든지 씻든지 해야 돼. 그거는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이제는 철학적으로 풀고 과학적으로 풀고 내 생년월 일시 가지고 내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고 헛된 속임수다. 그렇게 내피림에 쏟고도 또 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한테 내 인생을 그렇게 속으면서도 또 속으려고 준비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딱 꼬꾸라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문제를 줬는데 결국은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풀 데가 없어. 완전 성질로 푸는 거지. 그러니까 또 안 되고 원래대로 또 돌아가는 거야. 내 나이 어년 7, 80세. 하나님 믿은 지 70년, 80년. 오늘도 똑같은 이사야 64장 골로새서 2장 8절로 푸는 거예요. 과연 영접이 되어졌을까요? 오늘 반석교회에는 영접의 분위기가 불어야 돼. 영접이 안 되니까 영적 말을 못 알아듣고 영접이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 나가갖고 어깨 쭉쭉 쳐져가지고 못생기게 해가 교회 들어온다니까. 원래는 안 못생겼는데 말이에요. 인생의 삶이 요렇게 살다가 어깨 다 쳐져가지고 이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어깨 쳐졌냐 이런 게 의식주.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깨 처지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잘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보다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최고 인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이 딱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겠다. 요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방법을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백성들이 길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때 선지자 찾아가요.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서 이래 묻고
그래서 그 물은 답을 가지고 또 백성에게 가서 또 알려주죠. 이게 이제 선지자 역할인 거지.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가서 묻고, 선지자는 그래서 그 길을 백성에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길이 되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게 만들어 주시는 선지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한 그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그리고 또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야 돼. 그 양을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양의 목을 딱 따서 피를 딱 받아서 언약궤 안으로 딱 들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 쫙 뿌리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거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피 뿌림을 당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해주면 이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담당하신 거예요.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저주 재앙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해서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왕이에요. 이제 적이 쳐들어오잖아요.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 왕이. 그래서 왕이 적군을 다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은 우리의 운명이 늘 묶인 거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끝내주신 거예요. 그 왕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왕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왕의 역할을 우리의 적 마귀의 모든 적군을 완전히 꺾어 운명에서 우리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로마서 8장 2절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왕 그리스도. 이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 이름 직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셔야만 됐어요. 안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길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죠? 영접입니다. 누굴 영접한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만나는 길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죄의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7, 80년, 90년, 100년을 다녀도 선지자, 제사장, 왕적 그리스도의 직분을 내가 모르면 하나님 보내신 방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구원을 받았겠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 와도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이 흐름 타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준비하세요. 내가 영접하자 이러면 다 손 들고 일어나겠지. 눈 깔고 이래가 또 내 따라 하겠지. 아니, 이제 안 할래.
네가 화장실 가서 해. 네 혼자 해야 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이 영접한 자녀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 영접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절대 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망할란가 싶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두려워하잖아요. 자꾸 심판을 기다리는 그거 영접 안 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로 올라갈게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연약한 줄 아시고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기도로 들어가야 돼.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가 아니에요. 24시간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언제든지 보호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14절. 사탄은 절대 죽는 존재 아니에요. 안 죽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속이고 있어요. 네 그거 문제로 만들어가. 그럼 너 그렇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계속 마음과 생각으로. 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때가 아니야. 네 할 일을 찾아. 불안하잖아 지금. 두렵잖아. 요 생각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결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굶어 죽어도 좋다라고 선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진 거죠.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해? 지금 죽어라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뭐 못할 거 없고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 뭘 그렇게 천년만년 살려고 다 갈 건데. 그냥 그렇게가 하나님이 내 인생이 운명이 60년이 뭐 60년대에 가야 되고 70살이면 70에 가야 되고 80에는 80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죽으려고 이 땅에 뭘 그렇게 염려하면서 막 가는 데마다 막 싸움 메이커가 되어지고 이사의 직장에 가가지고 왕따 되어지고 그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그 원래 그리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오늘 문제 있다 나 어떻게 해요? 네가 다 생각 한번 해봐. 그거 다 갱신의 기회고 어려운 문제 위기의 기회는 하나님 답 다 줘놨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이 소식을 증거하고 전화할 때 하나님은 세상 어마어마한 정복의 권세를 주는 거죠. 최고 재앙의 시작이 있어요. 이 문제 자꾸만 껌 못 되는 이유 이 말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자녀 이전에 있는 이러한 문제를 내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이유. 최고 재앙의 시작은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에게. 아담 하와처럼 내 자신의 소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얼마만큼 엄청나냐면 여러분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을 치유하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거든.
근데 무당은 자기가 무당 날을 잡아놔놓고 어마어마하게 빌다가 그날 굉장히 자기 신이 세게 역사하는 시간이듯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니까. 근데 워낙 교회에 자주 오다 보니까 이게 식어져 버렸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 마음대로도 가버렸어. 그게 가인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에 갇혀가 듣지를 못해. 재앙의 최고가 뭐냐? 이제는 선악 과일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선악 과일을 보고 환경에 속았어.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에 속아버린 거예요. 환경과 현실에 속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니까. 선악 과일을 딱 본 눈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미래를 놓고 걱정을 많이 해. 어쩔까?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났네. 내가 살아가고 있는 6일의 현장, 사탄한테 완전 다 뺏긴 현장이 바로 미래 걱정입니다. 완전 자기가 원하는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계속 가잖아. 문제가 왔다.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집착해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 여기에 딱 잡힙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에 계속 잡혀가지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오늘의 문제에 계속 잡혀서 영이 계속 상처에 잡혀서 하나님의 오늘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상처의 오늘. 영이 계속 상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오늘을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관계 안 돼.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야. 인간관계 안 된다고. 친구가 내한테 이랬다 하면서. 이러니까 정상의 자리에 서지를 못해요. 언제든지 틀린 자리에 서서.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의 자리예요. 이게 누구죠? 가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오늘을 못 살은 거예요. 부대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정상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인간관계 안 돼.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후손도 함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찾아오는 게 신앙이 자라지를 못해. 어제나 오늘이나 그 모습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그 말하는 거 그대로 변함이 없어. 신앙이 안 자라. 그러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말로 얘기해. 사단은 즉시 문제 주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문제 주잖아요. 여기에 꼬박 100% 쏘가 넘어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련이 오면 원래 10년 전에 20년 전에 넘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넘어가. 변한 게 없어. 어떻게 돼요? 그 신앙 자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는 말은 내 기준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인 거예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영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이야, 소리야, 글이야. 글도 적어봤고 소리도 들어봤고 말도 들어봤는데 결국은 내 거 안 돼. 이유가 뭐죠? 내 기준이 너무 세서, 내 계획이 정확해서,
맞는 말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영적 지속자 되어야 돼요. 오늘 했다가 내일 바뀌고 뭐 내일 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영적 지속자가 되어집시다. 언제? 절대 안 되는 아침. 나의 아침은 오후 2시. 나의 아침은 오전 딱 12시. 12시 오후로 들어가지. 여러분의 아침은 언제예요? 우리 랩런트들 딱 보면 자기의 아침이 없어. 남들이 오후에 열심히 뛰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 아침이야. 그때에 일어나서 뭐 하느냐? 짜증나요. 왜냐? 어젯밤에 평안하게 마무리하고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편안한 잠을 꿀잠을 못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한테 짜증내요? 엄마 갈가 못 부잖아. 엄마에게 생태집 잡고 뭐 짜증내고 1분이라도 하나님 앞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분이라도 하나님 생각하고 일어나고 이러면 짜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오늘을 지금 살아가야 되니까. 이 1분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1분은 내 인생을 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이 네피림의 방향이냐 하나님의 방향이냐 이거 딱 정하게 돼가 있다니까요. 오늘 한번 짜증낸 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낮이 없는데 낮이 딱 되어져 버렸네. 위드에 행복을 누릴 시간도 없이 어디 들어갈까요? 위드의 행복 누릴 시간도 없이 어디 들어가요? 아, 눈치 없네. 게임 하잖아. 여러분은 어디 들어가요? 유튜브 정리하러 들어가잖아. 재밌는 어젯밤에 보다가 말은 거 너무 재밌었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데 딴 곳에서 위드의 행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폰 안에서 다 찾아 디벼 그냥. 이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뭐 지속할 게 있어야 지속을 하지. 세상 거의 지속인데 영적 지속사로 이래 서야 돼요. 밤에는 뭐 하느냐?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아싸 오늘 지금 내가 할 시간 게임 시간이 돌아왔고 내 지금 게이지가 얼마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주 어젯밤에 그냥 막 총으로 막 박박박 쏘았던 그 게임의 인물 속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엄마한테 총 쏘고 싶은 거예요. 어젯밤에 쏘았던 그 사람들이야. 짜증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저거 동생 저거 딱 보니까 저거 딱 오늘 지금 완전히 칼로 치고 막 총으로 쐈던 그 놈이네 이라고 꽉 죽여버리고 싶은. 게임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지금 내가 아이들을 게임을 얘기하지만 어른도 마찬가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할 거를 이렇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게 인생을 좌우한다니까요. 내 인생을 마련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지금 내가 뭐 아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뭐 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우리 언니하고 펜션을 갔어요. 저 앞전에. 우리 언니하고 나랑 둘이가 같이 잤어요. 한 방에. 근데 저는 밤에 뭐 이 메시지 외에는 그런 거 밤에는 안 들어요. 밤에는 안 봐요. 아예. 그건 낮에 뭐 이래 잠깐 이렇게 보다가 말지. 저는 모든 음식도 뭐 어떤 때는 뭐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지만 5시 이후로 모든 음식 저는 안 먹어요. 5시 이후로 내 모든 낮의 삶을 다 끝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밤에 자면서 아, 잠 안 온다 이러면서 계속 유튜브 1시간 잤나? 아, 왜 잠 안 오노? 이러면서 또 막 해갖고 보고
저는 우리 언니의 부시럭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또 깼어요. 그래 또 보면은 이거 계속 이거 보고 있더라고. 언니 계속 그렇게 잠 안 올 때 그래 하냐니까 그런다 하더라고. 밤새 잠 안 오면 이거 보고 있대. 와, 올리면서. 나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그 괜찮아? 이런 괜찮아.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그 인생은 그 뇌는 절대 건강한 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나 어른들 게임한다고 밤새 이래 하다가 4시 돼가지고 잠자고 일어나. 그 다음날 절대 행복을 찾아가느냐? 못 찾아갑니다. 그 밤에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지속자. 오늘 내가 하루에 친구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옆 사람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왜 트러블이 일어났을까?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말투로는 안 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선지자 제사장 왕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777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자야 되고, 7핵 정리하면서 자야 되고. 아니 이렇게 해서 밤에 잠을 잤는데 편안하게 자다가 아침에 내가 일어나는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 말만 해도 1분 된다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이상한 삶. 이거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뭐하고? 뇌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제 뇌에 틀린 것도 이제 저장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어져요? 유전자요. 우리 아버지가 좀 전에 말한 이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았다. 그대로 유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뇌에 입력이 되어진 그대로 유전자에 연결이 되어지고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혼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각인이 되어지. 피 다 빼고 해도 마약 각인된 거 못 바꾼다니까요. 어디에 입력돼서 그래요? 뇌에. 못 바꿔요. 자기 자식한테 부모가 한마디 했다가 10마디 기어오르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좀 이것 좀 고쳐도 이 말 했다 쌩 난리 나잖아요. 인간이 인간스럽게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나중에.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영혼에 연결되어진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 심어야 돼. 하나님 나라 심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심어야 돼. 이래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속할 부분이 뭐냐? 그래서 다른 걸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삼오늘이야. 삼오늘로 지속이 되어져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진짜 정리할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대상자에게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3월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지교에 순회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3월 16일 주간, 3월 23일 주간. 여기에 여러분이 대상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기도 대상자 지금 마음에 품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한 주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적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후손이 우리와 닮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그날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